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뇌물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버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징계와 심판에 대한 선언과 집행의 말씀만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며칠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무려 40년 동안 전했을까? 그러니 이 목회가, 이 예언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 소리만 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와 채찍의 메시지를 아프지만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 오죽했으면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의 종들이, 근데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요, 눈물이 많은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에 습기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울려고 해도 안 오는 거고 병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갈급해, 메말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엔 감동이 없어요. 웬만큼 얘기해서 감동을 안 받아. 눈물이 말랐잖아. 근데 예전에 우리 예수 믿을 때,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만 해도 막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 나오고, 그렇게 엎드리기만 해도 눈물 나오신 분들은 아멘.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눈물 나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자, 그런데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만 증거하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챕터 30, 이 30부터 33까지 33장까지는 이제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 가운데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야. 지금까지는 나라가 망하고, 왜?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이건 뭐 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선민이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주신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렀는데 그들의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막대기로 쓰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막대기로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미워서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쥐어받고 그냥 하는 이유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남의 자식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머리 왜 줘박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는데, 하나님은 늘 징계하고 채찍하시는 하나님만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아멘. 모든 열방이 믿는 하나님이지만 열방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 주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랑 같이 이제 묵상해 보시겠지만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는 내가 다 멸망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만은 왜?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의 회복시키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부터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으로 조금 말씀을 나눌 텐데, 자,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지거나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이 그냥 갑자기 비실비실해지거나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게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restoration,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당신이 붙잡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다 슬럼프잖아요. 응? 요즘에 다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느 날 갑자기 뭐 환경이 획가닥 바뀌고 막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언제나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회복이 되면 내 주변의 환경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회복의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남들이 나를 회복시켜줘요? 천만의 말씀. 갑자기 우리 교회가 수십만 명이 몰려와요? 아니에요. 갑자기 세상이 천지개벽해서 바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새벽에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받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냥 그 말씀이 막 믿어지고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잖아. 내가 뒤집어지고 내가 바뀌면 그다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희망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환경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온라인으로 방송을 청취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바울가족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먼저 당신을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번민하던 선지자 예레미야, 조국을 향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메시지 전하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말이야. 잘 되라고 얘기해도 모자라는데 바벨론에게 우리가 종으로 섬겨야 되고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종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난무하고. 여러분, 요새 계속 그 말씀 드렸어요. 어지러울 때일수록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이 나라 보세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다. 정말 내가 들어야 될 말이 뭐냐? 지금 제가 느끼긴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무수히 많아. 아이고, 그냥 유튜브 들어가 보기만 하면 여기서는 이렇다고 여기서는 이렇다고 도대체 뭔 얘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기는 일껏 하나님 말씀 증거했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가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이야. 저거 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망하게 안 한다고. 이게 왜 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바벨론에 가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가서 뭐 해야 돼? 죄 졌으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2년 후에 돌아간다고 그랬잖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예레미야가 거짓말한다고 막 그랬을 때 드디어 예레미야가 그 속에서 갈등하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예레미야가 다시 예언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드디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 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1절,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여 임하여 이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바울 가족 위에 당신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11절로 넘어가 보세요. 자, 우리 11절 말씀, 자, 초반부만 같이 읽으십시다. 11절 상반절만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아멘. 자,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 끝도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The Word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뭐니 해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드셔본 분이 드시는 거야. 제가 고기를 먹는다고 그랬고 말씀을 드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드시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은 이 얘기 저에게 들릴 때 나도 낙심이 돼. 막 화도 나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왜 우리 바울교회 가지고 말이야 뭐 이상한 얘기 들리고 막 그럴 때 막 나도 화가 나요. 사람이니까. 그러다가도 어젯밤에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저 내가 붙잡아야 될 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게 하신대.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기록하자. 크게 하세요. 기록하자. 여러분, 요즘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메모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강자입니다. 이제 좋은 얘기가 정보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정보가 흘러가는데 그 정보를 내 귀로 듣고 말면 잊어버려 우리가. 그런데 진짜 스마트한 비즈니스맨들은 메모해. 저 정보는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 메모하는 거야. 왜 메모해요? 기억하려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책에 준 이 책을 기록하라. 내가 내게 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지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걸 지금 기록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0년 후에 기록하라. 70년 후에 될 일이니까 기록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이니까 70년 사는 동안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힘든 일 외역해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러면 그 노예 생활하는 동안 기록한 말씀을 보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위대한 말씀이 나오죠. 3절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이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100% 공감하는지 모르지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암담하잖아. 지금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어떻게 풀릴지, 내 사업이 언제 열릴지,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먹구름이 언제 거칠지 보장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팔레스타인으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 땅이 무슨 땅이야? 가나안 땅이잖아.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바울께 주시는 말씀이고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를 이렇게 회복하겠다고, 다시 이렇게 세우라고, 내일 새벽에 가서 네가 그냥 웅변의 말씀을 전하거라. 그래서 이 연사가 오늘 새벽에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레미야가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7절.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0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또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애 낳을 수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가, 내가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는 이 강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한 남자들도 이 해산하는 여자처럼 얼굴이 새파래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엊그제였다, 그 얘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이 1, 2, 3차 침공을 하고 공격해 올 때 남자들이 안 그렇겠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겠지.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슬프다 그날이요. 이제 그날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거시게 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고난의 세월이었잖아. 밧단아람으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고, 거기 가서도 그냥 부진장 속임을 당하고, 그 야곱의 환난의 때를 기억하고, 이 야곱이 사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됐다. 그러나 그가, 여기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그러나, 힘있게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방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않게 됐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때가 최고의 번성기였잖아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셨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바울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이야,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말로 말하면 다시 부흥을 주실 것이고, 아멘. 크게 나와야죠.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신현모 목사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저는 성경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366번. 하나님은 윤달까지 쳐가지고 366번까지 얘기하셨다고 그러죠. 그런 날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는 사람은요 그냥 두려워하게 돼 있어. 솔직히 다 우리 무서워하잖아. 두려워하고. 지금 막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갈라나 두려워하고 말이야. 그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윤달까지 쳐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다시 물론 나만 가라앉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우리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내일도 또 희망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았어. 11절의 말씀이 진짜 중요한데,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인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그럴지라도라는 거야. 그럴지라도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그 밑에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하고 그러나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너희를 괴롭힌
지금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잖아.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됐거든요.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힌 모든 민족은 내가 다 박살을 내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난리가 나고 엉터리가 되더라도 그럴지라도 너만은, 당신만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만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최고의 교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 조건이 하나 달렸어.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따라하세요.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냥 멸망 안 시키고 그냥 복 주시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자, 뭐냐면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프리패스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희가 말씀대로 살을 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징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는 거야. 예? 당근도 잔뜩 주셨어. 보호하시리라, 축복하시리라,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또 채찍을 주시네.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무조건 복 주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고난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정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백성들이 거짓말이 난무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저 이 말 저 말 그냥 말을 옮기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무려 40년 동안 눈물로 울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다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먹구름이 걷히고 비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어려움들 다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있습니까? 하나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그대로, 그러므로 그럴지라도 너희만은 보호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바울 가족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40장 아멘. 박수하면서 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 내가 매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살다가 헤매다가 지칠 때,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여모 목사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사람 소리 듣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킨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 있었으면 기록하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심장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시면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예? 세상 소리 듣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한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된다고,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바울 가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버틸 수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한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상처받은 분들, 시험에 드신 분들, 또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신방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부흥을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 위해서 얼마나 지금 신방하고 애쓰는지 몰라. 우리 부교육자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